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귀한 기도 영사들과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는 미련한 사람들이 한다. 후회는 미련한 사람들이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말씀 시간에도 슬기로운 처녀 5, 그리고 또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 5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래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고백하신 것 여러분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미 고백을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다 고백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땐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때 금요기도 때 내 인격이 어떠든지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깨우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 갖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노력한 종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전심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초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사울 왕 고 400여 년 정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죠. 이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의 모습처럼 뉘우치고 다시금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뉘우치고 그러나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잠깐 짧은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뉘우치는 모습들, 슬피 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후회해보지만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여러분들 정말 후회하는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도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제목을 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주제를 만들 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제사의 모습, 지금 4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모습에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지는 모습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참된 믿음의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과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 내 지금 속마음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쉬운 모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1절부터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요,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신의 그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나서
슬피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속내 이유는 상관없이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과 마음이 따로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과 내 속마음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전쟁과 그 맹세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더할 나위 훌륭한데 그 안에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라고는 장정 600명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지파가 12지파였는데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외식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중요한 그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겉으로만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요, 참된 믿음이 없음을 머지않은 시간에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과 의무를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 되게 믿음 좋아 보인다, 저분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속 사람을 보면,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했지만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을 갖춘 것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않길 바라요. 내 신앙력이 어떻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이런 것에 여러분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 직분을 맡았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모습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이 외식이 되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참된 믿음이 내용이 없다라면 정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돼지목에 진주갈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본들 여러분 그 조금 지저분한 그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 돈사에 있는 그 돼지에게 귀금속 좋은 것들을 걸어주고 또 붙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내세울 만한 그런 집은과 가문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실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가문에, 내 집안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그럼 뭐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에도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용을,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 아니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계속 들어 살겠는데, 대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믿음 소유합시다, 정금 같은 믿음 소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체 그것이 너무나 어렵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 나오고 예배 더 드리고 헌금 더 해야 되고 몸을 더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참된 믿음은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내 입 밖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몸된 제단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내가 청산유수처럼 내가 신학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형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식당이나 또 가게를 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반사예요. 우리 최소한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게 되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사업장을 와도, 어느 식당을 와도, 어느 가게를 와도 이런 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될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진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또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퍽퍽할지라도, 고단할지라도 이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시켰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이 나한테 아니면 주위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 바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요.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잘 따라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사랑하겠으면 하는데, 정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으이구,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은 결국엔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만이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기도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과 방법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뜻과 방법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좋은 길은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 지혜롭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미련하게 살고 싶어요, 어리석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게 생겼잖아요. 전쟁을 자기네들끼리 치러놓고 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놓고 살생하고 600명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네들만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방법을 찾는데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이 지역의 사람들 침략해서 젊은 처자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종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자라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작이 됐고 끝났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보니 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갖는 것이죠. 결국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생각해낸 자신들의 뜻과 방법은 베냐민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처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 주자, 남겨준 600명에게 주자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다가 자신들의 방법인 야베스 길앗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살리자고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다시 자신들의 동족인 야베스 길앗의 동족들을 죽이는 행위를 또다시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요, 자신의 뜻과 방법을 대로 행한 것을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과 내 방법은 처음부터 틀렸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뜻을 찾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들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회하게 되어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뭐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 보고 또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방법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과 방법대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이 좀 되어지면 좋으련만,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해결되어지고 좋은 모습 만들어질 텐데, 세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다른, 정말 어찌할 이걸 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뜻과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노아의 모습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뜻과 세상적인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물로 심판을 하겠다라는데 대체 우물물로 심판을 하실 건지, 하늘에서 뭔가 후두둑하고 내리는 그 비가 심판을 할 건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예배 시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 시간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예배 출석하시고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셔야 내일의 삶을 또 힘있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것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힘들지만,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 또 2, 3일에 한 번씩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도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예전엔 그랬죠.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 그럼 외국 가서 할까? 새벽기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죠. 보통 신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라도 합니다. 왜요? 그 시대 때만 해도 유독 한국 교회만 그런 모습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미력한 종을 계속해서 다듬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아주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현장으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올라와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단들 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과 방법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해 낸다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복, 이 복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과는 견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이들은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분명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은 얼마만큼 후회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적잖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근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경륜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기 위해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이제 귀를 좀 닫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면서 행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13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길앗 사람들의 400명의 젊은 처자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 가서 평화를 선포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외형적인 평화의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인간적인 평화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저 중앙아시아에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펄펄펄 나고 있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밀고 당기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평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불완전한 평화가 보이냐면요, 항상 부족함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인을 베냐민에 보냈는데 그 숫자가 부족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전쟁의 소문이 더해지고 또 누군가가 뒤로 물러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진다 한들 또 전 세계 어디 한 구석에서 또 전쟁의 소문이 나지 말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의 소문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서 세상의 평화를 구하려고 해요. 인간인데도 말이죠. 그런 세상의 평화는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평화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평화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평화와 평온을 누렸던 시절은요, 에덴 동산 시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마저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깨져버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평화를 다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계속 좌불안석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시류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구나. 그럼 그 평안이 없다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아직도 죄의 모습을 다 떨쳐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습은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벼락치고 천둥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벌 주는 거야. 죄진 사람 벼락친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죠. 어쩌면 성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완전한 평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조바심 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분명하게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진 가운데서도, 전쟁의 수문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평안을 나에게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평안과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완전한 충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예요. 이건 불완전한 평화와 평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면 나는 날마다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문제로 가득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샬롬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내가 충만케 채워져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센 풍랑을 보면서 잠잠하라고 선포하셨더니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격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그 어느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화평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샬롬의 평화와 평안이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과 영신 가족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진, 또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빠짐없이 누리심으로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